안녕하세요.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. 비가 오는가 싶더니 또 멈췄습니다. 좀 비가 듬뿍 내렸으면 하네요. 지금 땅이 많이 가물었거든요. 우리 마음속에도 좀 은혜의 단비가 흠뻑 내렸으면 합니다. 오늘 또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오늘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. 오늘 메시지 가운데 저희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,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저희 삶 속에서는 놀라운 능력과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.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제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.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.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.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.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.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.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.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. 아멘.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이적이 나옵니다. 첫 번째 이적은 이 관리가 와서 절을 했다. 예수님께 존경의 표시를 하는 거죠.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이 병행 구절인데요.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회당장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. 회당장의 딸이 죽은 겁니다. 회당장은 그 지역에 그래도 명망이 있고 또 알려진 그런 높은 지위의 사람이죠. 그 회당을 세울 때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들이 보통 회당장이 되는데요. 안식일 날 회당장이 거기서 율법도 가르쳐주고 또 선포하고 또 순서도 정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이런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합니다. 이 지금 급박한 상황이 일어난 것이죠.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.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이죠.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.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가시는데 그 가시는 중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집니다.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다는 얘기는 참으로 이제는 더 이상 고칠 수 있는 가망이 없는 그런 여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. 혈루증은 일종의 하혈을 하고 나면 그 하혈을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병이죠. 이 혈루증은 율법적으로 참으로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격리되고요. 장인이 부정하니까 그렇죠. 자신의 개인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고요. 또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, 어떻게 보면 한나가 자신이 자식이 없었다. 이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지만 가장 힘든 일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라는 그런 그 마음이 더 고통스러웠던 거 아닙니까? 자녀가 없다는 것, 그 당시에 너무나 큰 절망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. 오늘 바로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요.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. 도저히 가망이 없는 그 시간 동안에
사회적일 뿐만 아니라 특히 하나님과의 바른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.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겠습니까?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여인은 부정하다는 거 알면서도 그 여인을 만지는 것조차도 부정한 건데 이 여인은 그런 걸 모두 감수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. 오늘 21절에 보니까요.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. 대단한 믿음이죠. 그 마음은,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. 그 여인의 마음속에 이제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.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바라보십니다. 여인은 참으로 두려웠죠.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겁니다. 믿음으로 한 거죠. 분명히 부정한 일인지 알면서도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니까요.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면서 따라 안심하라.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.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셨구나. 그 믿음을 주셨구나. 그러면서 그렇게 선포하십니다. 그러자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. 구원을 받는, 치료되어지고요. 그의 영혼도 구원받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. 오늘 얼마나 이 구원의 메시지가 강하게 이 마태는 전해지기를 원했냐면 오늘 21절에도 구원을 받았겠다 함이라. 22절에도 구원하였다. 22절 마무리에도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.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큰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이 문장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.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.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장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. 그러자 그곳에 피리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를 봅니다. 피리 부는 자들은 장례식에서 슬픈 곡을 연주하는 그런 악사들이죠. 그리고 막 이제 죽었으니 그곳에서 이제 곡도 하는 사람들 있을 것이고 이런 무리들을 보는 거예요. 이르시되 물러가라.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. 이 잔다라는 표현은 죽은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래서 비웃었다는 말은 분명히 죽은 것을 이 사람들이 확인했다는 것이죠. 그런데 잔다라는 예수님의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. 물을 내보내시고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서 일을 시키니까 그 소녀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. 앞에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고요. 오늘 이 소녀도 마찬가지고요. 도저히 인간의 생각과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,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. 오늘 이 일어나는지라 이 단어는요 참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.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또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 것이죠. 이러한 소문이 온 땅에 퍼집니다.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또 맹인이 이제 예수님께 옵니다. 다윗의 자손이요. 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.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자신들에게 구원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는요, 이 맹인들의 믿음을 세워주십니다. 독려해 주시는 것이죠.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. 지금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처음 복음서에서는 참 유일한 부분인데요.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 너희들이 진짜 믿느냐라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. 믿음의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. 그때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자 그들 눈이 밝아집니다.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지 마라. 왜냐하면 아직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때가 너무 이르다는 것이죠.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때에 눈이 떴다는 것만 알려주면 또 자칫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. 그런데 이 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. 26절 나오지만 오늘 31절에도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라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. 예수님의 놀라운 이 기적은요.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고요.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또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는지를 이해하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능한 그런 일들로 역사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면서 저희들에게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믿음을 또 더 독려해 주시고 세워주는 중요한 본문으로 또 저희들이 받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. 오늘 이 말씀을 우리
문제를 풀어가면서 저희들 삶 속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.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두 맹인을 치유하시면서 공통적으로 믿음을 언급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? 믿음이라는 것, 이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첫째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. 저희들 안에 이 믿음이 있다는 것, 이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. 앞에서도 저희들이 같이 나눴지만 이 믿음이 크고 작고는 그 다음 문제이고요. 일단 저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있다.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고요.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불가능한 일들,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, 이 여인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의미예요. 고칠 수 없다라는 의미거든요. 그런 여인을 그 옷자락만 만지는,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난 낫겠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하셨고요. 또 이 관리의 딸들도 마찬가지고요.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.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.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. 이것이 저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.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.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 삶의 어려움을 치유하신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? 저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. 예수님을 믿는다. 하나님을 믿는다.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.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.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다는 것. 저희들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또 간절함을 저희들이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오늘 그래서요, 나는 지금까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대응했습니까? 여러분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? 저희들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고 누구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극복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방법으로 극복을 해갔겠죠.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? 오늘 보니까 불가능한 그런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믿음으로 구할 때 그것을 극복했던 이 사건들, 이것은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.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뭘 한다? 정말 그거 우리가 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요,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. 저희들 안에 있는 이 모든 자원들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죠.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렇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.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? 저희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, 아니 어려운 일이 아닐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, 능력, 일용할 양식,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. 하나님,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.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.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. 저희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정말 은혜 주셔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도 주셨는데 하나님,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줄 너희들 믿느냐라고 믿음을 독려하셨듯이 하나님,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림으로 응답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의 삶의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.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또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. 하나님,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십시고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간절히 간구할 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오늘 특별히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히 누리는 하나님의 응답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내일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